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신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데요. 기도 없이는 신앙의 도를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들어오시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영적인 힘이 생겨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도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쉬지 말고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된다. 기도를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 이제 기도를 계속하는 거, 요거를 이제 첫 번째 대지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두 번째 대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도를 계속하라 그러는데 왜 기도를 계속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그 마지막 부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쉬지 않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걸 기도는 힘써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이것을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죠.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렇게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하늘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리에 있고 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성령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받게 된 것이고요. 그 능력에 힘입어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 성령 받은 그런 사도들은 교회에 바쁜 일이 생겼을 때 그 바쁜 일은 7 집사를 선출해서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6장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해야만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영혼이 생기가 생기고 교회에 생명력이 이렇게 불어넣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기도를 계속할 때 성령님이 이제 오셔야만 되는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죽을 때까지 우리 몸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죄의 소욕이 있는데 그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세력이 있는데 그게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우리 마음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성령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가능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이렇게 항상 힘쓰라, 계속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듣고 이제 실천해야 되겠죠. 여러분, 실제로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 시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까? 기도 장소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실천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에 관련된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후반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기도에 감사하다.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가 언제나 감사라는 것이죠. 힘든 일이 있어도 또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가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응답을 주셔도 어떤 결과가 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님의 최선인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이제 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신 결과다. 이것을 신뢰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평과 불만, 원망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요. 감사를 하게 되면 불평과 원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가 가끔 있죠. 그때 얼른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로 그 감사가 이제 작용이 됩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하면 하나님의 벌이 오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제 그런 그림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 비결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니 잘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깨어있으라의 의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깨어있다 이 말은 기도에 대해서 집중하라.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거를 집중해서 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집중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생각이 일단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그 기도에 생각을 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요, 기도를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혼탁하게 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러니까 집중된 기도가 아니라 중얼중얼 혼잣말처럼 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신경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감사함으로 이걸 잊지 말고요. 그 다음에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이 의미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환경적인 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 문이 닫혔는데 열어주십시오.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의 환경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의미고요. 세 번째는 방향이나 대상 가리지 않고 누굴 만나든지 복음을 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데, 이제 문맥상 두 번째가 이제 바울에게는 타당한 말씀이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요, 복음 전할 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못 믿게 한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 전할 때 마귀가 방해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기도가 필수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